오늘은 남양 특집으로 또 비도 오고 또 어두컴컴한 수요일 날 이런 설교 듣기 괜찮습니다. 벌써 효과음까지 이렇게 깔아주시기까지 하네요. 설교 제목은 빌립보 귀신 이야기.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귀신 소리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어요. 오늘 16절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 빌립보 귀신은 점치는 귀신이었던 것 같고요. 원어 성경에 보면 피톤의 영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피톤. 그리스 신화에서 피톤은 뱀이나 용의 형상을 가지고 미래를 점치는 신으로 등장을 합니다. 아마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뱀신 접한 무당 소녀,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만나는 주인공이에요. 자, 근데 그가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다라고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마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은, 이 아이는 생계형 점쟁이는 아닌 것 같아요. 주인들이에요. 남성형 복수입니다. 이 여자아이 한 명을 두고 여러 아재들이 둘러싸서 그 여종의 점치는 수익으로부터 큰 이득을 취했던 사람이에요. 살펴보니까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어린 소년인데 귀신 들린 것도 속상한데 그 주변의 아저씨들이 이 어린아이가 점치는 것으로 벌어먹고 사는, 이래서 제가 이제 상상을 해보니까 여러 아저씨들이 이 어린아이를 이제 가스라이팅 하면서 점을 쳐서 돈을 버는 일에 활용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17절에 어떤 일이 있냐면, 바울이 그 빌립보, 유럽의 첫 성이거든요. 2차 전도 여행 때 유럽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 17절에 어떤 일이 있냐면, 그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계속 바울을 따라와 소리 지릅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라고 이렇게 몇 날 며칠을, 여러 날을 이렇게 소리를 치면서 오는데, 여러분들 통독 성경에 너무 의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걸 너무 홀리하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이렇게 읽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건 뱀신 들린 애예요. 아마 이렇게 읽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뭐 이렇게 굉장히 무섭죠. 이런 식으로 바울을 괴롭혔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여종의 점으로 엄청 많은 수익을 여러 아저씨들이 누릴 정도로 유명했고 돈 많이 벌었던 유명했던 점장입니다. 오늘 우리로 치면 그런 얘기 아닐까요? 우리 시대면 뭐 요즘 무속인 유명한 사람 누구 있을까요? 천공? 천공이 저를 유튜브에서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저기 용인에 가보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너희들에게 구원을 길을 예비해 주는 자가 있는데 그가 바로 이상훈 목사라. 그러면 저는 기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막 그 뷰가 막 350만 뷰, 막 1000만 뷰 나오고 그러면 얼마나 바울로서는 손 안 대고 코 푸는 것처럼 그 선교가 이 낯선 땅에서 쉬웠겠습니까? 자, 근데 바울이 18절처럼 대응을 해요. 참 의외의 반응입니다.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저 같으면 좋을 것 같은데 바울은 심히 괴로워하여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따가 이제 그 왜 괴로워했을까도 한번 우리 성도님들이랑 나눌 텐데요. 심히 괴로워하던 바울이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와라. 그래서 그 귀신이 또 즉각 나오게 되는 이런 놀라운 기적이 펼쳐지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엄청난 기적이 펼쳐지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얼마나 기뻐요. 그리고 평화로울 거고 또 감사와 막 박수와 환호성에 하면서 여러 가지 축복이 나와야 정상 아닙니까?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들 고치고 치유 기적을 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던 것처럼 빌립보에서도 바울에게 그러한 반응을 할 줄 알았는데, 문제는
해피엔딩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건 때문에 바울은 굉장히 심한 어려움을 겪어요. 그게 바로 19절부터 시작되는 내용인데, 여종의 주인들은 자신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 때문에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갑니다. 아까 말했던 그 여자아이의 주인 아저씨들, 이 빌립보 아재들이 이 자기들의 점치는 수익이 끊어진 것 때문에 바울을 멱살 잡고 장터로 끌고 가서요, 이 아재들이 그 동네 실세였나 봐요. 사법부를 동원해서 재판을 왜곡합니다. 언론을 동원해서 여론을 움직여요. 그리고 경찰권을 동원해 가면서 바울을 현장에서 때리고 실라를 채찍질하고 매를 가합니다. 그리고 법무부까지 동원해서 간수 한 명을 세워서 깊은 감옥에 착고를 채워 바울을 가두고 지키게 하는 거예요. 왜 사도행전은 이 장면을 보여줄까요? 복음서에서는 귀신 나가면 다 평안했는데 사도행전은 왜 이 장면을 보여줄까요? 귀신보다도 더 센 놈이 있다는 거예요. 귀신보다도 더 무서운 건 우리들의 탐심과 욕심. 자기 수익의 소망 하나 없어진 것 때문에 오히려 동료 아이가 치유된 것으로 기뻐해 주기는커녕 더 분노하고 폭력을 가하면서 오히려 바울의 사역을 끝장내버리는 이 더 무서운 존재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옆에 분들 한번 딱 쳐다보세요. 이게 딱 봤을 때 귀신 들린 분들은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탐심, 욕심, 이게 정말로 귀신 들린 것 이상의 강력한 능력이고 에너지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마을의 아저씨들은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양 있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주인이고 경제적인 소득도 많았던 사람이니까 교양 있고 지체 높은 양반들이죠. 사법권과 언론과 법무부와 경찰권을 동원할 정도로 굉장히 괜찮은 사람처럼 여겨졌던 사람일 겁니다. 귀신 하나 안 들린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지금 바울을 매질하고 감옥에 가두고 빌립보 사역을 끝장내듯이 하나님의 일을, 역사하심을 끝내듯이 이렇게 쥐락펴락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은요, 귀신 안 들린 정상인들인데 희한하게 이 아저씨들이 귀신 들린 여종과 닮아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잘 보여줘요. 그 첫 번째가,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엑세르코마이. 이 단어예요. 18절에 바울이 귀신을 내쫓을 때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라! 바울이 귀신한테 했던 엑세르코마이라고 하니까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엑세르코마이, 귀신한테 쓰는 단어예요. 성경에 많이 나오는 단어도 아니에요. 한번 다시 한번 외워볼까요? 뭐라고요? 엑세르코마이. 근데요, 이 똑같은 단어가 그 주인들에게도 사용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한번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19절 말씀이요. 읽습니다. 시작.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끊어진 것을 보고, 이때도요 똑같이 엑세르코마이라는 단어가 의도적으로 쓰고 있죠. 귀신에게 쓰였던 단어를 이 아저씨들한테 그대로 쓰이고 있고요. 두 번째, 또 이 아저씨들이 정상인인 줄 알았더니 귀신을 닮아 있다라는 것을 묘사해 주는 게 있는데 대사가 비슷해요. 자, 먼저 귀신 들렸던 여종의 대사가 그 17절에 나와요. 이렇게 나옵니다. 소리질러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 사람들은 전하는 자라 라면서 바울을 뒤따라다니면서 했던 점치는 귀신의 발언이었어요. 근데 이 정상인처럼 여겨졌던 이 아저씨들이 나중에 바울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20절, 2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똑같이 이 사람들은 전한다라는 말을 그대로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 들렸던 그 여종보다도 더 왜곡하고 더 과장하고 더 나쁜 이야기를 해요. 귀신은 그래도 팩트를 얘기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근데
이 아저씨들은요, 바울을 폄하합니다. 유대인 주제에 로마 사람인 우리한테 떠든다. 귀신 들렸던 여종은요, 이 구원의 길을 점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했던 반면 오히려 정상인 줄 알았던 이 탐욕의 사람들은 더 심각한 과장을 합니다. 우리가 듣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하는 자다. 더 과장하고 왜곡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제가 설교자로서 이 장면을 보여주는 까닭은 아마 여기 성도님들 가운데 귀신 들린 사람은 없을지 몰라도 우리 가운데 있는 정욕과 탐심과 욕심이라는 것이 오히려 더 귀신보다도 두려운 것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제가 증명해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욕심의 사람들이 만들어낸 세상, 욕심이 브레이크 없이 발동되는 사람들끼리 만들어내는 세상의 모습이 이 세상 풍조로 이 사도행전 16장에 소개가 되어지는데요. 우리 욕심이 만든 세상 첫 번째는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못해요. 전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평생을 점치는 귀신에게 시달렸던 여자아이가 그 아이 때문에 먹고 살았던 아저씨들인데 이 아이의 치유를 기뻐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게 너무나 속이 상하고 두려운 겁니다. 근데 이게 어디 그때만의 문제인가요? 오늘날에도 사람을 도구와 수단으로만, 이익의 어떠한 통로로만 사람을 대하는 시대가 혹시 우리 시대는 아닐까요? 두 번째 또한 우리의 욕심이 만든 세상의 모습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점치는 여종 때문에 먹고 살았을 때 얼마나 홍보를 했겠습니까? 이 점은 100% 맞는다고, 적중률 100%라고 홍보하고 다녔을 아저씨들인데, 여러분들, 그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을 가지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고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라고 예언을 하면, 그것도 여러 날을 소리쳐가면서 예언하면 이 아저씨들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안 믿어요. 근데 그랬는데 그 바울을 때리고 그 거짓인 걸 알면서도 팔아먹었던 거예요. 자기에게 이득만 되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이기면 그만, 성공하면 그만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그 욕심이 통제되지 않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더라고요. 세 번째는요, 그들이 만들어낸 세상은 뭡니까? 갈라치기예요. 우리 편, 네 편을 나눠요. 갑자기 뜬금없이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20절에 이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그리고 21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로마 사람인 우리가, 로마 사람이냐 유대 사람이냐를 편을 가르기 시작해요. 전라도 사람이냐 경상도 사람이냐, 좌파냐 우파냐, 가난한 사람이냐 부한 사람이냐, 이런 것들을 나누는 세상을 만들더란 얘기예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할 때 충격적인 뉴스를 하나 봤어요. 요즘 초등학교에 개근거지라는 용어가 판을 친대요. 여러분들 개근거지라고 들어보셨어요? 저희 어릴 때는 개근상 하면 자랑스러웠잖아요. 개근상 하면 근면성실의 상이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체험학습 부모들이 내고 이게 애들이 해외여행을 갔다 오는 거예요. 근데 가난한 집은 여행을 못 갔나 보죠. 개근한 거예요. 해외여행 갔다 온 아이들이 해외여행 가지 못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개근거지라고 놀리는 거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세상을 만들었던 이유가 뭘까,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오늘 너는 유대인이고 나는 로마 사람이다라고 편을 나누고 등급을 나누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을 한번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는요, 불의는 참아도 분리는 못 참아요. 여종을 가지고 여러 아저씨들이 부려먹을 때는 아무도 그 도시에서 그걸 가지고 문제 제기한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이 여종이 수익을 내지 못하자, 이익을 내지 못하자 불리해진 것 때문에, 손해본 것 때문에 온 도시가 이 난리를 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우리가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저는 빌립보 이 도시의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랑 너무 비슷한데 이게 저리더라고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가 이런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낙심이 되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의 남편이나 우리 아버지들이 이런 세상 가운데 가스라이팅을 당하면서
지내오고 계시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힘이 들더라고요. 세상이 왜 이렇게 됐다고요? 에베소서는 얘기하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기 때문이다. 악한 영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빌립보는 악한 영을 쫓아냈잖아요. 그것만 있으면 쉬웠는데 우리의 욕심을 따라 지냈기 때문이다. 그 아저씨들의 탐욕과 욕심이 절대되지 않고 그냥 발현되고 있는 이 모습들,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냈던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갔던 것들이 세상을 이렇게 어둡게 만들고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리해 볼 수가 있죠. 무섭죠?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요, 빌립보 전도는 대실패가 아닌가. 괜히 귀신 내쫓은 바람에, 괜히 점치는 여종 바울이 귀신 쫓아낸 바람에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 여자 이제 어쩌죠? 옛날에는 점이라도 쳐서 아저씨들한테 수익이라도 끼쳐줘서 대접이라도 받았겠지. 근데 이젠 점도 못 치는 이 불쌍한 여자아이, 욕심을 절제하지 못하는 이 아저씨들이 어떻게 이젠 대할까? 이게 너무나 나만 겁나나? 이게 너무나 이게 힘들고요. 이게 낙심이 되더라고요. 혹시 이게 우리들의 오늘의 상황이 아닌가요? 세상은 저렇게 강력하게 돌아가고 하나도 안 바뀔 것 같은데 괜히 예수 믿는답시고 손해만 보고 있는 건 아닌가? 괜히 예수 믿는답시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려움만 더 당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닌가? 차라리 안 건드렸더라면, 차라리 이 여종 내버려뒀더라면 주인들한테 대접이라도 받고 살았을 여자아이인데 괜히 귀신 쫓아가지고 이 여자아이 이제 어떡하라고요? 부모도 없을 이 아이 어떡하라고요? 그리고 바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매 맞고 감옥에 갔다고요. 이거 완전 대실패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게 낙심이 되더라고요. 이게 또 오늘날 한국교회 모습인 것 같아서 이런 상황, 이런 무기력과 절망의 때를 어떻게 이기지? 근데 여러분들 사도행전이 진짜 강력한 것 같아요.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라는 얘기,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유명한 본문이죠. 아마 빌립보 간수들을 전도할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본문할 때 감옥을 지키는 간수랑만 연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이야기는 점치는 귀신과 연결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저는 이 감옥에서도 바울이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까닭을 우리는 너무 바울이니까 너무 쉽게 생각해요. 바울 맨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바울이니까 당연히 그냥 감옥에서도 기도했겠지 이래요. 근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제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귀신 쫓아낸 바람에 이 여자아이가 이젠 그 아저씨들한테 더 착취당하고 학대당하고 그 아저씨들한테 여전히 사로잡혀가지고 이 여자아이가 더 고생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바울이 한밤중에 감옥에 들어가서 나는 행복해, 할렐루야 막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들 그게 바울다운 겁니까? 이어진 교회에서는 이런 유머가 통하는데 여기는 수준이 너무 높아서 여러분들 이게 맞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바울이 감옥에서 항상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찬송하는 게 아니에요. 여종이 그 아저씨들의 소나기에서 건져진 겁니다. 여종이 그 아저씨들한테 손에서부터 벗어나서 전도했던 루디아의 가정교회, 빌립보에 세웠던 루디아의 가정교회 공동체와 이 소녀가 합류됐을 거예요. 그들의 손으로부터 이 소녀를 건져낸 바울과 실라가 그 한밤중에 온통 매를 맞아가지고 입에 피를 먹으면서도 우리가 살렸지, 그 아이들 건져냈대, 그 아이 우리가 살렸대, 하나님께 감사하다, 야 하나님 그 아이를 앞으로의 영혼을 보살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 25절의 내용 아닐까요?
저는 이 25절의 이 내용을 그 귀신 들린 여종이랑 연결 지어 보니까 바울의 찬송이 여종을 건졌구나. 그리고 이 아이를 교회 공동체로 품어줬구나라는 것이 느껴져서 하나의 한 줄기 빛으로 어두운 세상 가운데 구원의 빗줄기로 이렇게 쭉 해석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차차 알게 됩니다. 바울이 13권의 바울 서신을 쓰는데 대개 교회들이 혼나요. 바울한테. 꼭 이찬송 목사님 닮았어요. 엄청 혼내요. 근데요, 빌립보서는 바울이 유독 혼내지 않는 굉장히 사랑과 기쁨과 감사를 담아서 쓴 애정어린 교회가 됩니다. 결국 뭐예요? 유럽에 이러한 우상이 가득하고 탐욕이 절제되어지지 않고 이 세상 풍조로 사람을 편을 나누고 수단과 도구로 이용하고 거짓인 줄 알면서도 얼마든지 사람을 이렇게 이 유불리에 따라서 사용하던 그 유럽의 문화를 바울이 바꾸게 된 이유를, 그 문화를 기독교 문화로 뒤엎어버릴 수 있었던 첫 번째 방법론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더란 얘기예요. 여러분들 혹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공중권세 잡은 자, 그리고 우리의 욕심, 그리고 이 세상의 풍조 때문에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것을 놓쳐버리고 이해관계 때문에 모든 관계가 깨지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어떻게 돌이킬까요? 오늘 그 바울이 돌이킨 장면 한번 보실랍니까? 궁금하세요? 궁금하면 500원. 자, 여러분들, 바울이 어떻게 이러한 변화를 이끌었는가를 하나씩 좀 점검해 보길 바라는데요. 변화를 위한 첫걸음은 뭐냐면 한 번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귀신들의 특징은 귀신 들린 사람을 성경에서 묘사할 때는 특히 거라사 광인 때 잘 나오죠. 예수님한테 그 거라사 귀신 들린 광인이 와가지고요, 이렇게 할 때 네 이름이 뭐냐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그때 귀신이 얘기를 합니다. 내 이름은 많음입니다. 군대입니다. 그러면서 그 군대라는 뜻이 많음이래요. 여러분들, 이 시대는요 계속 많음을, 더 많고 더 강력하고 더 탁월하고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이 많음에 사로잡혀서 사는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많음의 시대 가운데 바울이 빌립보를 어떻게 공략했는지를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희한한 표현들이 나와요. 먼저 첫 번째 전도했던 루디아를 만날 때 이야기인데요, 1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냥 루디아가 말을 듣고 있었다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근데 굳이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라고 표현을 해요. 또 1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지라. 그냥 여종을 만나니 이렇게 해도 얼마든지 다 알아들어요. 의도적으로 사도행전은요, 빌립보 유럽 전도를 하는 이 첫 발걸음을 한 여자를 만났고 여종 하나를 만났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 대륙을 변화시키고 이 움직이질 것 같지 않고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우리의 삶과 이 시대를 바꾸는 것이 엄청난 많음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한 사람으로부터 출발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오늘 이상훈 목사를 보내서 여러분들 한 사람을 다루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한 사람에게 선포하십시오. 이 세상 풍조를 주인 삼아 살고 있는 우리, 나의 마음의 욕심을, 그거 없으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주인 삼아 살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그것도 아니면 공중권세 잡은 자를 내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강력하게 선포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따라오는 이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변화를 위한 발걸음이 있는데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사도행전에서 사람을 사람으로입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요, 그 앞부분 한번 말씀 자막 보십시오.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헬라어 단어를 보면은요, 짜증냈다라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사건인데, 이게 바울 사도가 알면 저 천국에서 저 잡으러 다닐지도 몰라요.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얘기했던 바울이 지금 짜증을 내고 있는 겁니다. 짜증을 내고 막 있는 이런 장면들이 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바울이 왜 짜증냈을까를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들, 바울이 왜 짜증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점쟁이가 계속 소리치니까 바울의 설교가 방해받아서 그래서 짜증냈다라는 설도 있고요. 어떤 학자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그 점치는 귀신이 소리 지르잖아요. 그게 예루살렘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알아듣지만 여기는 빌립보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동네에서 그러고 있으면 헷갈릴 수 있어서 바울이 짜증냈다는 소리도 있어요. 그럴듯하죠. 근데 저는 조금 해석이 다른데, 그 바울이 굉장히 무서웠던 거예요. 뱀신 들린 무당이 계속 짜증내면서 막 소리쳤을 때 바울 사역의 최대의 위기, 공포죠. 그래서 바울이 평생을 계속 여러 날을 그냥 소리만 듣고 그냥 앞만 보고 갔었어요, 바울이. 근데 아까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라는 단어가 처음 나와요. 처음으로 돌이켜 본 거예요. 돌이켜 봤더니 여러분들 어떤 게 보입니까? 뱀신 들린 아이인 줄, 뱀신 귀신인 줄만 알았는데 가던 길 멈추고 돌아보니 어린 여자아이가 서 있어요. 뱀신 들린 귀신의 소리만 들려서 쳐다보기도 싫어서 이게 피해 다녔었는데 가던 길 멈추고 돌아보니까 이 어린 여자아이의 눈동자와 눈이 마주치고 그 아이의 표정이 보이고 그 어린 조그만한 아이가 보인 거예요. 사람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자 바울이 짜증이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어렵나요? 짜증이 난 거죠. 아니, 이 아이를, 이렇게 어린 아이를 네가 뭔데? 나가! 지금 이게 여러분들 이 본문에 심히 짜증내고 괴로워했던 바울의 상황이에요. 이 짜증 때문에 바울은 엄청 매맞고요, 엄청 책짓질을 맞고요, 감옥에 갇혀요. 여러분들, 근데 의아한 게 뭐냐면 이 유대 사람이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그러면서 재판 당하고 맞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퀴즈. 바울은 무슨 시민권을 갖고 있었죠? 그러면 바울은 로마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로마 사람이에요. 매맞을 동안 바울이 로마 사람이라고 밝히면 재판 끝나요. 근데 희한합니다. 매를 다 맞아요. 아무 말 안 하고. 감옥까지 가서 착고가 채워집니다. 아무 말 안 하고.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린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음 날 간수들이, 그 로마 사람들이 와가지고, 관원들이 와가지고 얘기할 때 그때 비로소 로마 사람인 걸 밝히자 그 이틀 뒤에 그 사람들이 벌벌 떨면서 바울을 풀어줘요. 여기서 퀴즈. 왜 바울은 굳이 자기가 로마 사람인 걸 이미 밝히면 재판도 매질도 안 당했을 텐데 왜 매맞고 있었을까요? 바울이 왜 맞았을까요? 이게 저에게 굉장히 깊은 감동의 포인트더라고요. 여자아이를 본 거예요. 이 아이한테 이 아이 건져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로마 사람인 거 밝히면 그냥 재판 끝나고 얘는 또 그 시간 바로 끝내버리고 그 아재들이 데리고 가버렸겠죠. 매맞고 재판 동행 이렇게 진행되고 루디아와 그 가정교회 사람들 와서 무슨 일이냐 막 이러는 동안 바울이 이 아이 사정 이야기하고 건져내는 시간을 확보하려고 매맞으면서도 여러분들 그냥 맞고 있어요. 바울에게 무슨 보답할 아이도 아니에요. 애라니까요. 바울과 무슨 관계가 있는 사람 아니에요. 이방 여인이었어요. 바울에게 무슨 도움이 될 사람이 아니에요. 여자예요. 그 당시에는 여자 숫자도 안 셌다잖아요. 더군다나 여러분, 이 여자아이는 노예였다고요. 바울이 처음 봤던 여자아이고 그에게 어떤 보탬이 될 거 하나도 없는데
매맞으면서도 바울과 실라가 로마 사람인 걸 안 밝혀요. 왜요? 이 여자아이 하나 살려보겠다라는 의지 아닙니까? 사람을 사람으로 따뜻하게 대하는 이 바울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어쩌면 성경 읽을 때 로마서 막 이런 게 고린도전서 막 갈라디아서 막 이러니까 바울이 굉장히 무정하다 생각하셨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바울이 여러분들 이 한 여자아이, 자기가 상관도 없는 여자아이 살리려고 로마 사람인 걸 침묵하더란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들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이게 유럽을 열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 풍조와 우리의 욕심과 공중관세 잡은 자가 딱 또아리 터서 짜 맞추고 있는 이 세상을 균열시키고 뒤흔들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이 유럽의 첫 성 빌립보의 전도를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저씨들이 재판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로마 사람은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라고 해요. 그들의 풍조와 달랐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풍속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토스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을 건데요. 수사학, 사람을 설득할 때 로고스, 논리가 좋아야 된다. 오늘 제 설교 논리 좋지 않습니까? 두 번째 파토스가 있어야 된다. 공감이 있어야 되고 감정적이고 감성적인 어떤 교류가 있어야 된다. 세 번째가 에토스예요. 윤리의식이죠. 도덕적인 성품이에요. 너는 근데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따르지도 못할 풍속을 갖고 있구나 이거예요. 사람을 수단과 도구로만 이야기했던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던, 자기와 관계도 없는 처음 보는 아이를 위해서 로마 사람인 것도 밝히지 않고 매맞고 있는 이 장면을 통해서 너는 완전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따르지도 못할 에토스를 전하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게 이렇게 강력하다라는 것을 사도행전이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용산 국숙집 할머니 이야기 잘 아시죠? 몰라요? 옛날에 이찬수 목사님이 다 들려줬어요. 그 사기당해가지고 중년 아저씨가 완전 다 쫄딱 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내도 도망치고 노숙인 신세가 됩니다. 이 아저씨가 그 허름한 옷차림으로 너무나 끼니를 때우기 위해서 식당을 찾아가면 식당에서 그렇게 박대를 당하고 심지어는 개를 풀어가지고 도망쳐버리게 되는 그런 나날들도 있었던 아저씨예요. 하루는 용산의 어떤 골목 구석에 할머니 국수집이 있어서 들어갔는데 그 집은 쫓아내지 않고 국수를 내줍니다. 워낙 다급하게 후루룩 먹다 보니까 할머니가 한 그릇을 더 퍼다 줘요. 근데 두 그릇 먹고 배가 부르다 보니까 안 거죠. 난 돈 없는데. 이 중년의 아저씨가 도망칩니다. 도망을 치는데, 후다닥 도망치는데 할머니가 쫓아나와서 소리치죠. 그냥 걸어가. 뛰지 말고. 다쳐. 괜찮아. 이 장면을 듣고 도망을 치는데 이 중년의 노숙자 아저씨가 엉엉 울면서 도망을 쳤던 거예요. 면목이 없어 할머니한테 다가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돌이키면서 파라과이에 가서 재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엄청난 성공을 가지고 다시 귀국을 해서 방송국에 그 할머니 사연을 올려서 우리 모두에게 알려진 사례죠. 제가 요 사례까지만 알고 있었는데 요 사례만 얘기하면 여러분들 들었던 거 뭐, 그죠? 그 할머니의 비하인드를 제가 알게 됐어요. 이 할머니도 사실은 그냥 부유한 가정에 귀한 딸로 자라났다고 합니다. 시집을 가고 어린 사남매를 키우고 있던 중에 40대 초반에 남편이 암에 걸려서 죽어요. 그래가지고 살 길이 너무나 막막한 이 분이 연탄불을 피워놓고 자살을 하려고 시도를 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사남매랑 함께 어린아이들 기를 길이 막막해서. 근데 이때 하나님 참 귀하시죠. 옆집 아줌마를 보내주세요. 옆집 아줌마가 연탄불 보더니 아줌마 이 연탄불에 멸치 다시닭국 끓여가지고 국수 팔아 먹자, 이 제안을 해주시고요. 그 연탄불에 진짜
국물을 끓여가지고 국수를 팔기 시작을 해요. 처음에는 맛도 없었고 그랬는데 새벽부터 막노동꾼, 학생들, 군인들 이런 사람들이 그냥 그 단골 손님으로 계속 오더래요. 그래서 끓이다 보니까 맛도 좋아졌대요. 근데 그 할머니가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국수가 어려운 사람들의 피가 되고 살이 되어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국수가 어려운 사람들의 피가 되고 살이 되어 건강하게 하는데 쓰임받게 해달라고 이 할머니의 날마다 드리던 기도랍니다. 이 할머니가 우리 시대의 사도 바울 아닙니까? 한 사람을 정말로 바꾸게 됐던 할머니의 능력, 다른 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있던 거 아니냐고요. 이 장면을 보면서 도전합니다. 우리는요, 믿음 생활해왔어요. 할렐루야.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어왔던 연습을 한 겁니다. 사람들에게 나에게 유익을 줄 가능성이 보이지 않을 때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어왔던 훈련 때문에 그 사람을 그래도 믿어줄 수 있는 사람, 세상에서 크리스찬밖에 없어요. 우리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사랑해왔던 연습을 했던 자예요. 믿으십니까? 세상에서 사랑할 만한 점도 없는데 그 사람을 사람으로 대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사랑해왔던 성도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 한 명 어떻게 대하느냐가 한 사람을 바꿀 수 있었다면, 바울이 그 여종 하나 대한 것이 유럽 대륙 전체를 옮길 수 있었던 힘이 된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믿어왔고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사랑해왔던 우리 성도들이 사람을 다르게 대하는 에토스로 대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결단하고 나에게 선포하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요, 그 아재들 그룹에 속한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예 그거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이야. 그렇게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우리가 사람을 사람으로 존귀하게 대하는 교회 되기를, 내가 되기를 다짐하는 밤이 되길 원해요. 우리의 목사님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할 줄 알고, 성도가 성도를 주님의 몸처럼 보이지 않는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지체들을 주님처럼 섬길 수 있는 교회로 여러분들 결단케 되는 이 밤이 되길 원해요. 그게 교회의 다름이고 그게 바로 우리 성도들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에토스 진짜 그래도 너무 대단하고 또 이게 광활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 더 얘기할게요. 바울이 전도했던 바울의 전도법은요, 따라합니다. 이거 진짜 내가 어디 가서 얘기 안 하는 건데 따라합니다. 짜증. 이게 바울 전도의 시작이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막 에토스 얘기하고 막 거창한 막 나 같은 극아이가, 내성적인 내가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잘 대해줄 수 있을까 막 이런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뭘 잘해요? 짜증은 잘 내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막대하는 데 있어서 한번 짜증 내자는 거예요. 사람을 도구랑 수단으로 이용하는 장면에 있을 때 그냥 그거에 어쩔 수 없다 하지 말고 거기에 짜증 내자고요. 사람을 부자와 가난한 자로 나누고 나이 많은 자와 나이 어린 자로 나누고 키 큰 자와 작은 자로 나누고, 예? 잘생긴 사람과 못생긴 사람을 나누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짜증 내는 거예요. 좌가 어디 있고 우가 어디 있어 짜증 내는 거예요. 뭐 자기가 뭐 어디 학벌이고 어디 출신이고 내가 무슨 직책이고 무슨 뭐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여러분들 주눅 들지 마시고요, 따라합니다. 그래서요. 그래 버리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정도는 할 수 있죠. 그 정도는 여러분들, 이게 바로 세상과의 결정적인 차이점을 보여주는 바울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한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요, 바울이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기고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고 그 사람을 어그러뜨렸던 현실에 짜증을 냈었던 까닭은 주인을 바꾸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들, 귀신을 내쫓았더니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주인 아저씨들이 주인 역할을 합니다. 이 아저씨들이 없어도 이 세상 풍조가
또 우리의 주인 역할을 해요.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건 뭡니까? 그거 절제하고 그거 통제해서 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주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주인은 무엇입니까? 많음, 수익의 소망, 어쩌면 또 유익, 그리고 남들보다 높아지는 것이 이 세상 풍조가 나의 주인이 되어버려가지고 사람을 도구 취급하고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이해관계만 따르는 그러한 어떤 갈등의 현실만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쫓아내야 돼요. 그래, 쫓아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새로운 주인을 모셔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바울이 얘기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정말로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입술로만 아멘 하시는 것 같아요. 진정성이 안 느껴져요? 예수를 주인으로 정말로 모셨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자기가 로마 사람인 거를 알리지 않고 매맞아요. 우리 예수님이 바울보다 우리를 얼마나 더 사랑했던지,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든 존귀와 모든 영광을 저버리시고 채찍에 맞습니다. 바울이 이 소녀 살리려고 이를 악물고 피를 머금으면서 매를 맞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를 위하여 말없이 채찍을 견디셨어요. 바울이 이 어린 소녀 하나 사람으로 대해서 억울하게 착고에 매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 한 영혼 한 영혼들을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포기할 수가 없으셔서 그분은 십자가에 매달리십니다. 바울은 이 소녀 하나 살리겠다고 감옥에 갇혔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우리 살리겠다고 하나님이셨는데 무덤에 갇히셨어요. 바울이 감옥에서 루디아의 가정교회가 이 어린 소녀 건져주셔서 공동체에 합육해 된 소식으로 피를 먹으면서도 기뻐하고 찬양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의 풍조에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로 들어와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고 사람을 주님의 몸과 지체로서 대하기로 하는 교회 공동체에 온 여러분들을 생각하며 우리 주님의 표정, 한밤중에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상상해 보셔야 됩니다. 어린 그 소녀가 나중에 감옥에서 나왔던 바울을 봤을 때 표정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표정. 근데 바울을 이렇게 대했을까요? 아저씨. 웃으면서도 그 사랑의 눈물이 뚝뚝 떨어지면서 아저씨, 고마워요. 그게 바로 주님을 대하는 우리들의 마음가짐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시간 우리가 정말로 주인을 바꿨는지, 나는 여전히 이 세상 풍조에 사로잡혀서 남들보다 더 많아지려고, 남들보다 더 높아지려고, 빨라지려고 하는 것을 주인 삼아서 사람도 사람으로 대하지 못하고 깨진 세상을 만들어가고 물려주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아닌지, 나의 주인은,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지 돌아보며 오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